는 내 몸의 등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행복이란 말은 언제 어디서나 들어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환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자기 개인이 사회적인 관계의 필요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냥 개인의 정서나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갤럽이 조사를 했는데 2023년도 작년에 한 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느낍니까? 조사를 하니까 국민 4명당 1명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평균, 아마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런 조사를 좀 했는데 세계적인 평균보다도 6%가 더 높게 우리나라가 57%나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참 놀라운 사실은 2018년도에 영국에서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어요. 그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일본에서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립, 고독과 관련한 장관 부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과 일본이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 부서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서 그랬는지 2023년도 11월에는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외로움을 심각한 사회보건의 위험으로 느껴서 사회관계조절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외로움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외로움은 개인의 감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요 하루에 매일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같대요. 약 한 갑을 피우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사망률이 37%나 올라간대요. 이것이 지속이 되면요 고립, 물리적으로 고립이 되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 심화되어져서 결국은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런 극단적인 위치에까지 나간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가운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가운데, 현대 사회에서 끼친 것 가운데 하나가 SNS입니다. 이걸 이제 흔히들 신조어로 생겼는데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카오, 우리나라로 보면 카카오톡, 대문, 이 대문 사진,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 거기에 보면요 어떤 내용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렇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앉아 있는데 유튜브와 더불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러한 다른 사람의 계정 정보들을 끊임없이 봅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대부분 다 사용하시죠? 거기에 대문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올릴 때 어떤 내용들을 올립니까? 사진? 힘들고 찌들려 있고 나의 약점, 그런 아픔 요소, 그런 나에게 불리한 내용들 사진이 올라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진, 아주 만난 집, 유명한 그런 관광지, 해외, 그러한 곳에서 찍었던 자연 풍경, 뛰어난 절경, 가장 자기에게 있어서 좋은 것, 그래도 자기에게 긍정적인 그러한 배경 사진들이 대부분 올라가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인스타그램도 늘상 어디 맛집에 들려서 아주 좋은 맛, 이런 것, 럭셔리한 것,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좋은 환경,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박탈감을 느낍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다른 사람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늘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럴까? 자기만 사회에서 도태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러움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도 저런 관광지나 유명한 곳, 좋은 것 먹고 입고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자신은 그러지 못하는 환경, 늘 매일마다 시간마다 그걸 보면서 느끼니까 우울감, 외로움, 고독 심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소통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SNS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고립감까지 주게 되어버려서, 그래서 카페인 우울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러한 그 외로움 담당 부서까지 세우고 사회적인 질병으로 판결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 보면 이것은 그냥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것을 본다고 그렇게 우울감과 그렇게 외로움에, 고립감에, 고독감에 빠져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관점과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다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등불과 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관점, 시각이, 눈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등불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장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은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등잔대 위에 둔다. 참 생소한 말이죠. 은 이 지하 공간, 이 어두운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라는 것은 이 등불을 끄는 대박처럼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등불을 켰는데, 집안에 등불을 켤 때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사람이 가지 아니하는 숨겨진 장소에다가 등불을 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간에 어두워지면 밝히 비추기 위해서 활동하기 편하도록 등불을 켜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숨겨진 공간, 지하 공간에다가 불을 켜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불을 끄는 것, 그 속에다가 등불을 켜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등잔대 위에다가 버젓이 올려놓고 온 집안이, 온 방안이 환하게 비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등불을 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려는 데에 목적이 있죠. 목적에 따라서 존재하고 쓰여집니다.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고 존재하는 거예요. 등불은 밝히라고 만들어진 것이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밝히라고 존재하는 등불이 그 목적에 따라 쓰여지지 않는다면, 내팽개져 있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등불의 목적을 상실한 채 등불이 엉뚱한 장소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등불 이야기를 말씀하실까? 그것은 어두움은 세상을 말하고 빛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구원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빛으로 예수님 본인이 오셨음을 먼저 말씀하시려고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빛,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로 이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진리의 구원의 길을 비추시는 참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빛이 되십니다. 이것을 먼저 밝히시면서 더불어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런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참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사명을 감당해라고 오늘 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과 격리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성도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전제하지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두운 세상과는 다른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삶은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로,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빛의 삶을 살아가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산 것,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을 무엇과 동일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도덕적으로도 착한 행실, 즉 예수님의 참빛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요, 우리 속에 있는 빛, 즉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교회 다니는, 교회 출석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착하고 선함과 의로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빛된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항상 살펴보아야 됩니다. 즉, 눈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살피는 건강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건강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약해지리라.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눈의 건강을 강조하고 계시죠. 눈이 병들면 온몸이 어두워지고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지면 우리 여성분들 화장을 할 때 눈이 잘 보여야, 그리고 거울에 잘, 조명에 잘 비춰져야 화장을 잘하죠.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눈도 침침해지면 화장이 이상해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아가지고 실수하고 어디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눈 하나 나쁘다고, 눈 하나 건강하지 않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이 병들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그것을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마시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육신의 눈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시력과 시각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과 같이 영적 눈이 나빠지면 영적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눈 건강이 나쁜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셔도 그것을 귀신의 행동으로 보고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그의 영적 눈이 약하기 때문에,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병들어져 버렸어요. 영적 시각이 어두워지면요, 마음이 완악해져 버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워한다. 오히려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꺾이고 변화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밀어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왜요? 영적 시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그 마음속에 수용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이죠. 진정 유대인들의 배척과 불신앙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진리를 보는 영적 시각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등불, 눈과 등불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이요, 그러나 영적 소경된 자들이다. 눈이 어두우면 몸이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는다. 너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사랑과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시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나라 평균 시력이 0.7에서 한 0.8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원에 사는 이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4.0이래요. 그런데 몽골인을 뛰어넘는 태국의 모겐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시력은 9.0이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마 그들은요, 그들 시력들이 좋은 이유로 넓은 들판과 자연을 보고 사는 환경 때문이다라고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력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영적 시력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을 떠야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눈 감으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다르게 또 생각해서 말하면 기도를 하면 눈을 감아야 더 밝고 눈을 뜨면 오히려 더 어둡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육신의 눈은 감고 영적인 시각, 눈을 뜨게 되어질 때 더 깨닫게 되어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물론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나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육안을 닫고 영안을 뜨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입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공기의 기류가 눈에 보입니까? 무엇인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흐늘흐늘 거리는 매체가 있으면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공기가 흐르구나, 피부로 뭔가 바람의 그러한 흐름을 느낄 때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걸 느끼지. 그게 아니라면 눈으로 바람과 공기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육안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영적인 일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육신의 생각으로만, 지혜로만 이해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영적 시력은 얼마나 됩니까? 영 안에 열려서 볼 수 있어야 거짓 미혹의 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SNS나 또 주변 환경 비교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 관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 안이 열려질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영 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 눈, 시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인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우리 속에 비추신 빛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기에 발견하였기에 세상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힘든데도 감사하다라고 기뻐하고 말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주신 그 빛으로 그것을 발견하기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에 감사가 나오는 것. 그 가운데에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고 믿는 가운데에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추신 빛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영안이 어두워지는, 내 속에 있는 빛, 이 빛이 점점 소멸되지 아니한가, 어두워지지 아니한가, 자신을
살펴보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 생명의 빛,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처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빛으로서 밝히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당한 형편들을 비추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빛이 점점 소멸되어지고 오히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관점이 들어와서 내게 처한 형편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하여서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다른 사람의 환경들을 계속 접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내 집안은 왜 이럴까? 내 몸은 왜 이럴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터널 속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듯 늘 항상 우울감에 빠져들어 있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빛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의 빛을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데 그러한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이 빛이 어두워지는 것과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건강해지는 것에 있어서 내 눈이, 영적인 눈이 건강한가?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빛이 어둡지 아니하고 환하게 비추고 있는가? 그것은 늘 항상 살피라,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여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사회가 외로움에 도태되는 것, 외로움의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가 필요한 관계보다 부족함을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관계. 관계가 어려워지고 단절되면 외로움을 느끼고 병으로 우울감과 더불어서 고립감을, 고독감을 느낀다라고 말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해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건강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 자신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끝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행복하기를 원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함은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육안만 열려지길 바라는 거예요. 채워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점점 우리는 더 피폐해지고 더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채워지지 아니하는, 만족이 되지 않는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우리의 빛이,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비추는 빛이 환하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는 빈곤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발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는 행복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소외받아서 홀로 버려져 있다, 외로움과 고독감에 고립되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어두운 터널 속에 놓여지고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봐라. 너의 빛을 환하게 비추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들로 분별되는데, 나의 사랑과 나의 위로와 내게 베푸는 자비와 은혜는 바로 영안을 열어서 볼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육신의 몸의 건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강은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죠. 영적 시력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영적 시력의 건강은 결국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합니다. 육안의 시력이 좋은 사람은요,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모겐족, 아까 시력이 9.0이라고 하는 모겐족, 그 모겐족은요 하루에 2시간씩 하늘에 구름을 바라본대요. 좁아 있는 환경이 아니라 넓은 곳을 바라본대요. 그래서 그 시력을 유지한답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영적인 환경, 곧 경건에 힘쓰면 영적 시력이 좋아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투자하는 것,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안은 덮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를 높여주시는, 존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누추하고 그리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자존감이 건강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도, 그들보다 능력이 떨어져도, 그들보다 뛰어난 것이 없어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 고백뿐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리고 그 감사를 느끼게 되어지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송정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영안이 열려지고 건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점점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닫혀지지 아니하도록
너희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비추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그 은혜, 위로를 경험하는 행복자로 이 땅에 살아 어두움으로 치닫는 세상에 하나님 유리방어하는 그들에게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